한 교인이 상담차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내가 가는 귀를 먹었는지 자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조금씩 아내에게 가까이 가면서 말을 해보시고 아내가 듣고 반응을 보이는 그 거리를 기억해서 그 거리에서 이제 대화를 좀 시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뭐요? 아내가 아무 말이 없어요. 거실을 지나면서 또 묻습니다. 오늘 반찬이 뭐냐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서면서 또 물었습니다. 오늘 반찬 뭐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반찬이 뭐냐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걸, 김치찌개예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이게 4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가는 귀 먹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가 가는 귀 먹었다고 착각하면서 제발 좀 내 소리 좀 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문제 없는데 너만 바뀌면 돼. 너만 제대로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그걸 못 듣니?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죄해요. 판단하고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가득해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비난과 비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 여러분, 이런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미움과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극한 대립과 분열과 정죄와 심판이 가득한 곳을 사랑과 용서와 연합과 포용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죽음의 그늘은 거치고 다시 살아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졌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해서 복음의 증거자 바울이 되었어요.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불신하며 미움과 증오와 혐오로 너무나 커다란 이 장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 사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베드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심령 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대역사의 서막이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이방 사회의 복음이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작업이 뭐였냐면 베드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닫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였느냐면 첫 번째,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정오 12시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굽이 갈라졌을지라도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거나 되새김질 하더라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지 못해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또한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입에 대해서는 안 됐어요. 이 율법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었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하고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혼란. 이 베드로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저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어떻게 이 정결법을 어기면서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예요?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던 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느 집에 머물러 있어요?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시몬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은 무두장이였어요. 무두장이가 뭐하는 사람이냐?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다루는 사람. 율법에 의하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서 금지하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의 내린 그 무두장이와 지금 함께 있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죠. 엄연하게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율법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시간 끌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국가 대항전 할 때에 상대편이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끌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침대 축구한다 그러죠. 저런 선수는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시간을 끌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축구 지능이 좋다 그래요. 노련미가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저 미운 사람, 저 말썽 많은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왜 자꾸만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가족을 미움과 증오와 편가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느낌,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자기 객관화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 소위 메타인지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나도 전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음을 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나도 정말 완악한 사람이었고, 나도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도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가 인정하고 품어주고 높여주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갖길 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완료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모든 만물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뭘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오경에 부정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모세오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무조건 더럽고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어디 그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편견, 민족적인 문화, 그 습관, 그 전통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본인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건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문화인 거예요. 문화. 돌이켜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특정한 어느 시점에 그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의 문화였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찬양. 구약시대 성전 음악은 레위인들이 전담했어요. 아무나 못했어요. 더군다나 여자들은 제외가 됐죠. 중세시대에도 소수의 성직자들만 찬양됐었습니다. 당연히 여자들도 없었고요. 회당 예배는 기악이 없었어요. 악기가 없었어요.
무려 4세기 동안 악기 없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어떤 악기도 없었다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피아노가 술집에서 사용됐다고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교회 못 들어왔습니다. 이 오르간은 로마 경기장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거부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도 거부감 없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교회에 복음성가가 예배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성가는 안 돼! 청년들이 기타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럼으로 연주하면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대단히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양들을 서고 연주를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목사는, 장로는, 성도는 이래야 돼. 이게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철석같이 믿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였던 것인데 그게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습관과 지켜온 전통 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너의 스타일을, 너의 전통을, 너의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또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용서한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자녀 삼은 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예요. 그냥 서로 받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받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어떨 때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할 때 받으셨나요? 하나님 잘 섬길 때 받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사랑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미워하고 있는, 싫어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니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혼란 속에서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은 열리는 법입니다. 47절과 48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신념 때문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우리를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랍니다. 마침 성령께서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란 혼란스러움이 제거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워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혼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혼란이 다 사라지니까 믿음 좋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혼란스러움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몸에 밴 습관, 자신만의 신념, 평생을 지켜왔던 전통마저도 포기하고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아멘 하며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교우와 직장과 사업체 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온갖 다툼과 분열과 정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 편견, 전통, 그 모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6월 3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악해졌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혐오가 판을 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 편,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은 다른 편,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적으로 간주해요. 우리 편과 적이에요. 소위 진영 논리에 갇혀서 혐오와 증오와 편가르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대 남과 2대녀,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갈라졌잖아요. 노인과 젊은이, 사업자와 노동자,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편을 갈라서 내 쪽과 저쪽 편, 우리 편과 적군, 이렇게 4분 5열 해가지고 이 나라가 미움과 증오와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나 듣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혐오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우리의 시선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공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화평하게 하길 원하세요. 둘이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사양하지 않고
고넬료에게 달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내 안에 있는 편견, 신념, 전통의 틀을 깨뜨리고 포용과 용납과 연합과 하나됨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